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et's be together and become one. Let's be together and become one.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MT를 떠났는데 그 해의 그 과 주제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한 후 그들은 프로그램대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 MT의 클라이막스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구호를 외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모닥불가를 빙글빙글 돌면서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의 전통의식으로 신입생들에게 폭탄주를 돌리고 흥겹게 취해가는 중에 한 선배와 후배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배가 후배에게 너 참 건방지다,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류의 충고를 좀 줬는데 그 충고가 후배의 마음을 건드려서 주먹다짐까지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그 MT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 였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 되자라고 하는 말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요. 교회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자주 많이 교회에서 언급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제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자주 회자될수록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Become one.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파저파 나눠져서 하나됨을 잃고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당한 이 안타까움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게,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순순히 인정하고 좋아하면서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은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얼마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만 일으켜 뿐인 것이죠. 분열과 다툼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심판받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인간들은 다신 이 홍수를 멸망당하지 말자고 의기투합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현장을 저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지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인간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 될 수가 없었죠. 곧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이런 것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연히 저들은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흩어짐은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하는 건가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됨은 철저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순간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할 그런 순간인데, 우리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교회 안에 이놈 저놈 참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 주장을 펴가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하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철저하게 이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창조되었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오늘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 이임이라고 하는 것이 둘 이상의 복수를 칭할 때 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지음받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됨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을 이룬 통로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요 몇 주 계속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세상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터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요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생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웃긴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속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동시에 하나됨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되는 삶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맞추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목표도 맞추고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실제적 태도와 원리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 예수를 제외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엔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 되자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정치권에선 요즘 올 6월에 지선 때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자고 외치고 손에 손을 잡고 번쩍 손을 치켜들면서 부둥켜 안는 듯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는 듯 하다가 언제 어떻게 정적으로 갈라설지 모를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들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정치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손을 잡고 권력을 위해서 배신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생각과 뜻에서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에,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적에 우리의 가치와 목적도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으로, 인 크리스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안속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같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데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감독하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이 죄다. 그들의 직업과 목적도 다 제각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될 수 없을 듯한 삐걱거림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목적과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유교, 경전, 사서오경, 논어, 맹자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하고 보여주며 행해야 할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는 못 나온다고, 마음은 있는데 전도하러 못 나온다고, 여러분 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고픈 마음, 실천에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보물은 땅에 묻혀 있으면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야 비로소 보물이 되는 거죠. 땅속에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보여줘야 한다면 전시장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팔려서 사용되어질 때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듯이 우리는 겉면과 위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겉면입니다. 이 겉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린 자녀가 하기도 합니다. 구역장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죠.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실망과 두려움에 도망했던 제자들,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른 아침 쿠숫가루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는 거기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부으셨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얼른 와라. 제자들이 빨리 손에 달려가지고 모닥불의 뒤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 구워진 생선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약해진 저들, 주님을 본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저들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 겉면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태동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 이 주님의 겉면이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겉면이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한 성도가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가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권면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들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힘듭니다. 저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야, 뭐 너 할 일도 많은데 뭐 벌써 올라 그러니, 그러면서 계속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숨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위로를 필요하는 이 시대, 그래서 위로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를 가지고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권면이 말입니다. 권면은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로는 파라미디온이라고 하는데 말로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큰 슬픔을 당했거나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 두려움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통, 질병,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거 위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소망까지 생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위로를 잘 해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심령도 살고 그의 육신도 살고 그의 가정도 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할 때 하나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교제들 하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SNS상에, 온라인상에 이 교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교제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는 교제들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교제는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위로를 필요하는 자에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그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우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제와 다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을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몇 개예요? 하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성령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향하여 줄다름 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면 모든 기관이 연합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아주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빠지면 인간적인 교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락방, 목장, 속회, 그 말이 다 그 말인가요? 구역, 각 기관, 인간적인 취미야 재미야 흥미를 위해서 모이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찌그러 가다 깨져버립니다. 인간적인 교제밖에 안 돼요. 그게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많이 모이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교제가 없으면 하나됨의 본질을 잃기 때문에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만도 아니고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제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네 번째는 궁율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인격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궁율과 자비. 궁율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비공유적 속성,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소유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소유하지 못한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인간은 갖고 있지 않은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궁율과 자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한 속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롭지 못하고 궁일이 여기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싸납고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기만 즐겨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비방만 하고 비난만 하고 험담만 하고 불평불만만 들어놓는다고 하면, 비방과 불평불만과 비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궁율과 자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비로워야죠. 궁율이 여길 줄 알아야죠. 아멘. 이 궁이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나라는 말로서 이 내장, 우리 마음,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간식, 그리고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오이크티모로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크티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와 동정을 뜻합니다. 연약한 분, 뭐 물질적으로도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와 동정.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아닙니까? 근데 왜 따로 국밥입니까? 여전대회가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야 되는데 십자가 아래서 다 하나라고 했는데 왜 따로 국밥입니까? 남성들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남성도 보니까 기간이 여러 개 있는데 왜 따로 국밥입니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남성들은 형제라고 하고 여성들을 우리 자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둘이다 하나다 이제는 여러분 이 질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용이 뭡니까? 다투는 건 잘 아시죠? 뭐 말다툼이든 뭐 생각이 달라서 티격박격하든 이런 다툼 잘 아시죠? 허용이 뭡니까? 허용. 체면 때문에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참견만 하고 잘하니 못하니 감나라 배나라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먼저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열심을 해서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나 죄인들을 심판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저들을 판단하지 않지요. 사랑은 저들을 비판하지 않지요. 사랑은 믿음으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의롭다고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 이 낮아지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평가해주는 이 안에서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앉은 사람을, 또 뒤에 앉은 사람을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이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옆 사람을,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마음을 하나로 뭉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서강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